오늘 설교의 제목은 엘리야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대강절 기간이고요. 대강절을 영어로는 어드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DVENT예요. 에드벤트가 아드벤투스에서 온 말이죠. 아드벤투스라는 얘기는 아드가 어딘가를 향하여예요. 아드벤투스 그러면요, 어디를 향하여 점점 가까이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강절의 애드벤트라고 얘기하는 건요, 우리를 향하여, 당연히 우리겠죠. 우리를 향하여 누가 접근하고 계셔요. 점점점 우리를 향하여 접근하십니다. 오시는 주님이 그냥 막연하게 세상에 오시는 건 아니고요, 어딘가를 향하여 오십니다. 우리도 알죠. 아기 예수가 오셨던 곳은 베들레헴 그 마구간 그리로 오셨습니다. 2021년 대강절,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대강절 이 기간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적어도 우리 인천 수목회 성도들, 적어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해요. 아시겠지만 어제 그제 오미크론 이런 이야기가, 멀리 있었던 이야기가 우리 앞에 확 왔는데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미추홀구에 왔어요. 미추홀구에 왔고요. 그리고 지난주 그 전주에는 또 우리나라가 전체가 막 시끌시끌했던 게, 또 안타깝게도 경찰 두 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인천 왜 그러냐, 미추홀구는 도대체 뭐 하는 데냐 그러는 거죠. 박사방 조주빈이 계시던 미추홀구예요. 또 어디죠? 거짓말했던 영어 강사가 있었던 것도 미추홀구, 학원 강사님이 미추홀구였어요. 또 이번에도 또 미추홀구 대형 교회 목사님 부부 이러면서 사람들이 미추홀구를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서부터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좋은 말은 아닌데 인천 그러면 사람들이 마개라고 얘기를 한대요. 못 알아들으시면 그냥 못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인천이 무시무시한데요, 거긴 왜 그러냐, 사람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당장 어제 뉴스가 나오면서부터도 사람들이 인천 왜 그러냐, 교회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드벤투스예요. 어딘가를 향하여 오셔요. 어딘가를 향하여 오시는데 주께서 어디를 향해서 오실까?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오신다면, 가장 한 곳을 정하신다면요, 저는 분명히 오신다면 인천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왜요? 제일 좀 어두워요. 그리고 제일 마음 많이 상하고요. 그리고 이게 뭔가 싶은 곳, 그곳이 지금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간절하고,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이 하늘을 향해서 외쳐 부르고 기대하고 노래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염려하게 되고, 그 염려의 세상을 살려니 이기적이 되고 탐욕스러워지고 개걸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지만, 거기를 향하여 접근하시는 분이 계셔요.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염려가 많고 지금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지금 이곳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미추홀구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에게요. 그리고 미추홀구에 있는 대형 교회가 아마 제일 힘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대강절에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오늘 이 어려운 밤 우리를 향해서 접근하시는 주님,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다들 아실 거예요. 문자들 많이 받으셨으니까 숭의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거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거기에 외국인들이 보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외국인 예배를 드린다고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어려운 시절에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400명이 넘는 외국 사람들이, 거기 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 그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거기 많은 외국인들,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평강을 주시라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시간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얘기하셔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답니다.
우리는 대강절 여호와의 날, 주가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설교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분명하게 엘리야의 시간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신대요. 그럼 지금 오늘 이 시간은 뭐예요? 엘리야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엘리야의 때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계절입니다. 엘리야의 계절이라고, 그리고 엘리야의 시간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아마 엘리야를 잘 모른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그리고 이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게 뭔지를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엘리야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누구죠? 옛날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따지면 한 거의 2800년 전 사람이에요. 우리가 2800년 전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2800년 전 사람이 누구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뭐 김유신만 해도요, 뭐 1500년 뭐 그 정도죠. 1500년, 갑자기 1400년 전 뭐 그 정도 사람입니다. 그러니 2800년 전 사람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28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금 듣고 있어요. 굉장히 고대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요, 우리의 시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공공의 영역이 몽땅 다 무너져 버린 세상이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왕이 제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 질서가 흩어진 공공의 영역이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또 지도하는 모든 지도자들, 왕도 그렇고 뭐 제사장도 그렇고 앞선 많은 사람들이요, 모두 다 실패한 세상이 엘리야가 살았던 그 세상입니다. 공공의 영역 무너지고 아무 지도자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냥 흩어진 양처럼 흩어져서 이리저리 흔들렸던 그런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가 했던 일을 우리가 알죠. 엘리야 하면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격렬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을 치유해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그 일을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범상치 않은 능력이, 그 힘들이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힘을 남김없이 사용합니다. 양껏 사용해요. 어떤 선지자도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만큼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그 능력을 행사한 사람도 없습니다. 혼란의 때였어요. 세상은 흔들리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어쩔 줄 모르는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인지 조금만 더 깊이 보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와 너무 많이 비슷해요. 엘리야의 때는 빈곤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해요? 과부가 굶어 죽어가는 시대가 엘리야의 때였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 없어서 기름 요만큼, 정말로 밀가루 한 움큼, 그거만 남았어요. 이거 먹고 죽으려는 과부가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빈곤의 시대예요. 정말로 집이 없고 또 가진 것 없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의 빈곤의 그곳에 엘리야가 했던 것은 뭘 주죠? 다른 거 아닙니다. 풍요입니다. 먹고 살게 하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밀가루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요. 빈곤의 세상에서 그 빈곤을 풍요로 바꿔냈던 것, 그것이 엘리야가 그 능력으로 했던 겁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생명의 능력으로요,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도 슬픈데 과부의 하나 남은 아들이 먼저 죽었다는 건, 그건 죽음의 죽음입니다. 헤어날 수 없는 죽음이 덮고 있는 그곳에서 엘리야는 생명의 능력으로 그 과부를 일으켜 세웁니다.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그 일을 이 엘리야는 그 죽음의 시간에 생명을 이끌어내는 기적을 베풉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거짓 종교, 거짓 신, 그것들을 밝혀내는 사람이에요. 거짓 신 바알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 바알이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 바알이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 가짜 신이 무엇인지 엘리야는 분명히 밝혀냅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불을 내리는지 보게 하죠. 엘리야가 했던 일은 그 일입니다. 가짜 종교, 가짜 신, 거짓 신,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엘리야가 했던 일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은요,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힘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센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요. 소위 말하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거예요. 왕, 안 그래도 가진 건 많아요. 하지만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포도원 하나를 이 아합이 뺏어가죠. 엘리야가 하는 일은 뭐예요?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크게 외치는 거죠. 너 잘못했다고, 너 이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을 보셔요. 고대의 사람입니다. 무너진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해요. 인상적인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강력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넋을 빼놓을 만큼 그 놀라운 힘이 이 사람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이 힘과 능력이 그 고대 2800년 전, 그리고 이 말라기 말씀이 쓰여질 때보다는 한 400~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사람들은 기억해요. 이 인상적인 사건을 기억해요. 이 강력한 힘을 기억합니다. 엘리야는 뒤집었던 사람이에요. 고치는 사람이에요.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다르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억해요. 여기 말라기에서 말라기가 엘리야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엘리야가 누군지 묻지 않아요.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셔요. 그냥 엘리야라고 그러면 다 알아요. 왜? 그 수백 년 전 사람 엘리야를 말라기 시대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오래전 사람을 기억해요. 왜 기억합니까? 어쩌면 그 엘리야의 일들이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 말라기대 사람들은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왜?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있죠. 그때만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때만 빈곤한 거 아니에요. 말라기를 쓰여준 그 시대도 빈곤의 시대입니다. 빈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가져오셔야 돼요. 이 엘리야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걸 압니다. 말라기 시대도 여전히 죽음의 세대예요. 여기에 생명이 와야 함을 압니다. 여전히 영털이 종교와 엉터리 신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들이 밝혀져야 된다는 거 그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아직 엘리야의 일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의 한 움큼 남아있는 거, 그거 빼앗아가는 거, 그것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큰 소리의 경고가 필요하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엘리야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사람들은 알아요. 과거에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사람이 이제 우리의 미래에도 새 일을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그리고 확신이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격변이, 엘리야가 만들었던 그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늘 과부가 죽어가는 세상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힘센 사람이 작은 사람 거 늘 빼앗아가는 거, 이제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늘 죽음이 생명을 삼켜버리고, 그것도 제일 약한 생명부터 삼켜버리는 세상,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거짓 신들이 판을 치면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안전을 줄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안전을 준다고,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빼앗아가는 것,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세상이 계속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라는 생각이에요. 이럴 수는 없으니 이제 이것들이 변화될 것, 그것들을 기대합니다.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더하기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내가 엘리야를 그날 그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보내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듣기 때문이에요. 그 엘리야가 온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전에 있었던 사람 하나가 이제 부활해서 온다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람들은 그리 많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온다는 건 세상을 바꿀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이어질 수 없는 빈곤과 온갖 죽음과 이 모든 거짓과 그리고 이 모든 불공정의 세상,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뒤집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상적이고 위험하고 격렬한 힘으로 이것들을 바꾸실 약속, 그 약속을 사람들은 받아들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시작했던 그 일 마무리하러 올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킬 거래요.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거랍니다. 세대 간의 화해를 이룬대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더 특별합니다. 우리의 세대 간의 화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는지 알아요.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거 하나 되게 하는 일 한대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다시 되돌이키고 치료할 일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말할 때 그때 사람들이 기억했던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얘기죠.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성능력으로 주의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할 일이에요. 세례 요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누굴 생각해요? 엘리야를 생각해요.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할 거예요. 사람들을 다시 되돌이키는 일을 할 거예요. 아비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아비에게로 돌이킬 거예요. 모든 갈라졌던 것들을 제자리로 가게 할 겁니다. 그 약속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세상이 지금 뭔가 모퉁이에, 그리고 뭔가 모서리에 서 있음을 알아요. 더 이상 이렇게 될 수는 없는 세상임을 압니다. 모두가 다 알아요. 세상에 있는 지금의 폭력과 온갖 착취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또 알아요. 세상이 지금 죽을 만큼 아프다는 걸 알아요.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외롭고, 그리고 불공정하고, 그리고 엉망이고, 이게 뭔가 싶다는 거 모두가 다 압니다. 하지만 사람들 그것 아는 것에서 어떻게 하죠? 아는 것 때문에 포기해요. 알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리고 알기 때문에 염려해요. 그리고 또 알기 때문에 탐욕으로 살아가요. 알기 때문에 탐욕으로 살아가고, 알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알기 때문에 절망으로 점점 죽어갑니다. 모두가 다 알아요. 세상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뭔가 이거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이 땅의 폭력과 불공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지금 세상이,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만큼 아프다는 것 알아요. 여기서 숨쉬기 힘든 사람들 많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거기에서 사람들은 지쳐갈 뿐입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건 뭐예요? 그 세상에서 내가 주의 날, 그 두렵고 떨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그 말은 우리 가운데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불려지는, 어쩌면 나중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아니면 대강절이라고 불려지는, 새로움이라고 불려지는 그 놀랍고 거대한 변화가 이제 오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이 말라기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두운 세상과, 그리고 그 모든 공공의욕이 무너지고 지도자들 없고, 그래서 빈곤하고 죽음이 판을 치고 온갖 거짓과, 그리고 온갖 말도 안 되는 불공정의 세상에서 모두가 소망에 끊어지는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그 무지막지한 능력이요, 세상을 뒤집어내는 힘이에요. 새롭게 만드는, 빈곤을 풍요로움으로, 거짓을 드러내고, 그리고 몽땅의 불공정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망과 죽음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내가 이루겠다는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는 그 말씀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알아요. 세상이 절망적인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 더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뭔가 변화가 오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실 것, 그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절망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노래합니다. 세상은 그냥 주저앉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여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어떻게 나오셨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말라기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그 말씀, 세상이 어두워지고 절망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새 능력으로 바꿔내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지금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절망으로 있어야 되고, 모두가 다 한탄해야 되고, 모두가 다 불평해야 되는 그 시간에 오히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다리는 것.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 밤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거죠. 뭐예요? 엘리야를 보낸다. 지금은 무슨 시간이에요? 엘리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뒤집어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변화가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막을 수 없는 힘이에요. 격렬한 힘이에요.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엘리야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죽은 남자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가난하고 비어있는 그 빈통을 풍요로 채워서 끝없이 넘쳐나게 하는 그 풍요와 그 풍성함을 주시는, 어쩌면 위험합니다. 강력합니다. 인상적입니다. 사람들의 넋을 빼놓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 그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계속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최선의 소망이었어요. 그들이 꿈꾸는 바가 엘리야가 오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신약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오기를 바라죠.
엘리야가 와서 이 모든 거짓 종교들을 다 날려서 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 빈곤한 삶, 이 죽음의 판을 치는 삶, 이 불공정의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싶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 그거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늘 엘리야는 뭡니까? 최선의 소망이에요. 엘리야의 시대, 엘리야의 시간은 뭡니까? 우리의 최선의 소망들, 우리의 꿈들, 그것들이 꿈틀대는 시간이 엘리야의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소원들, 소망들, 최선의 꿈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남아있고 밀가루 요만큼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엘리야를 꿈꾸기 시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새로운 변화, 그것들을 꿈꾸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누가?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 그 능력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 많아요. 나봇 같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가진 거 포도원 당 하나, 그거 하나였는데 그것마저 빼앗겨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하나인데 그거 빼앗기고 하면서 그것이 공정한 거라고, 이것이 질서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서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굴 기다리는 겁니까? 엘리야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와서 그 세상에 크고 힘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치르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들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예언하고 말한 그대로 그냥 그 큰 것들이 다 찢겨져 내던져지는 거, 그것들을 보게 하는 거, 그거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이 소원을 이루는 엘리야의 시간이, 엘리야가 우리 가운데 온다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소망하십시오. 왜? 그날이 오기 전에 주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꿈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원했던 것,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좋고 정말로 생명이 넘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경제가,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경제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세상의 거짓 신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 기쁨과 이 소망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난하고 비어있는 사람들의 삶이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얼굴이 피기 시작하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 그거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꿈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과 정말로 원하는 것, 여러분들 그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은 엘리야의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 무지무지한 능력이, 그리고 과거에도 그 일을 행하셨던 그 힘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보았던 건 엘리야의 일들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래죠. 너 세례 요한에 가서 얘기해라. 네가 본 거 얘기해 줘라.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 요한에게 고해라. 소경이 본다, 앉은뱅이가 걷는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 귀머거리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거 요한에게 얘기해 주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뭡니까? 그 일들이에요. 죽은 자 살려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전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사람과 병든 사람들 고치기 시작합니다. 누가 했던 일이에요? 엘리야가 그 무서운 그리고 놀라운 능력으로 했었던 바로 그 일들 아닙니까? 그 일들 하셨어요. 변화를 만드셨어요. 고치시죠. 치료하시죠. 정결하게 하시죠. 먹이시죠. 서로가 서로에게 관대하게 대하게 하고, 또 그렇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고. 엘리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야와 같은 분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요. 엘리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오늘 4장 4절에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고대 오래전에 있었던 율법,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과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 그 능력들이 만들어내는, 그 약속과 능력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가능성들이 어디에요? 그 변화산에 예수와 함께 있어요. 예수와 함께 그 오래된 것들이 뭐예요? 그 현재, 그 앞에 오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엘리야의 그 능력과 모세에게 주셨던 그 귀한 약속, 그 몽땅을 다 이제 여기 이곳에서 하나씩 현재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엘리야, 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 변화사대, 그 예수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십자가에서도 엘리야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에 그 기도를 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요, 뭐라고 들어요? 아,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를 부르지도 않는데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라고 생각한 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뭐죠? 그 편견, 아니면 미리 갖고 있는 생각이죠. 이 사람들의 선입견은 뭐예요?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이 그곳에서 부르짖을 이름은 뭐밖에 없어요?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냥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그 능력이 와서 구원하기를 바라나 보다. 왜? 엘리야라는 건 그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을 확인해 주는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지도자도 사라져버리고 몽땅 다 엉망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게 어떻게 확인돼요? 그 놀라운 격렬한 능력이 생명으로 일으키고, 그 빈곤한 것을 풍성함으로 채우고, 그 거짓에서 참으로 나오게 하고, 그 불공평한 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능력, 그 놀라우신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게 확인되는 것, 그것이 엘리야입니다. 지금은 엘리야의 시간이에요. 지금이 엘리야의 시간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는 시간처럼 보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 귀하신 능력과 그 삶의 변화로 확인되는 시간, 그 시간이 엘리야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게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뭘로요? 그 놀랍게 세상과 삶을 바꾸시는 그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염려하고, 그래서 또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엘리야의 시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죠. 주의 날, 두렵고 떨리는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고. 지금이 엘리야의 시간임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가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애드벤투스라고 그랬죠. 향하여 접근하고 계셔. 엘리야의 시간이 접근하고 있어요. 다가오니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기대하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설 것을 기대해요. 모든 절망과 분노, 야만, 탐욕과 분노에서 돌이켜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십니까? 예, 옵니다. 엘리야가 옵니까? 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까? 임합니다. 변화시키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그 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그분은 오실 겁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그 능력들, 그 기적들이 이제 이 모퉁이를 돌아서요, 우리 삶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세상은 광란의 세상이에요. 절망과 혼란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리를 비우셔요. 왜? 오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오십니다. 이제 나타나셔요. 모든 걸 새롭게 하실 그분이 오십니다. 어쩌면 그분이 오셔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행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분을 엘리야와 혼동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더이다, 예레미야라고도 하더이다, 엘리야라고도 하더이다. 사람들은 엘리야와 예수님을 혼동할 만큼 예수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오십니까? 예, 오십니다.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오시니 여러분들 자리를 비워 놓으셔요. 그러니 모든 염려와 그리고 절망, 그것들을 치워 놓으셔요. 그리고 자리를 비워 놓으십시오. 이제 오셔서 뭐 하실 거예요? 엘리야의 시간입니다. 엘리야 타임이에요. 엘리야 타임은 어떤 타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확인하는 능력의 시간들입니다. 하나씩 바꿔내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빈곤함을 충만한 풍성으로 바꿔내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거짓 신을 따르던 것에서 참된 신 진리 앞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불공정을 하나님의 의로 이루시는 그 격렬한 능력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들이, 그리고 세상은 이룰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밤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다 낙심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은 다 절망해야 될 것 같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죽을 만큼 아픈 세상이면 그냥 죽을 만큼 아파하면서 내 상처를 핥아야 될 것 같고 그냥 조용한 동굴 하나 구해서 방해받지 않고 내 슬픔을 씹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지금이 엘리야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시간인 것 같지만 엘리야의 시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이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귀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오늘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에 오셔서 빈자리를 마련하셔요. 모든 염려와 절망 그것들은 다 치워내시고 여러분들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그리고 기대하셔요. 그리고 엘리야의 시간이 엘리야 타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애드벤트 향하여 접근하고 계셔. 누가 오십니까? 작년에 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향하여 오시느니 우리에게 오는 시간은 엘리야 타임입니다. 엘리야의 시간, 엘리야의 계절, 지금은 그런 계절이에요. 캄캄한 계절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엘리야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시간들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이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건져내시는 시간이요. 내 삶에 이제 그 오실 이가 오셔서 우리의 삶에 전에 이루지 못했던 우리가 필요했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그 소원들을 이루시고 또 이루셔서 놀라운 영광의 일을 이루실 그 복된 시간이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2021년 12월 도대체 인천에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어두움들,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들, 환난들 참 많습니다. 모두가 다 알아요. 우리도 알고 세상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드려요. 여호와의 날, 그날이 이기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대강절의 이 밤은 우리 모두가 다 즐거움으로 노래하기 시작하고 꿈꾸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절망과 내 삶에 있는 모든 탐욕과 내 삶에 있는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이제 그 엘리야 오시는 주님 그 능력 그분이 앉을 자리 그거 마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서는 기대하시고 노래하셔요. 그리고 기대하시며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약속하신 그대로 그 귀한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겠다고 약속하신 분 아직 오지 않으셨다면 오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역사했던 그 능력들, 그 기적들이 이제 우리 인생의 모퉁이, 그 모퉁이를 막 돌아서 우리 교회 그 성찬 7일을 지나서 지금 예배하는 이곳으로 이제 터져 들어오시는 그 귀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이 절망과 혼란의 시간이지만 주여 오실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자리를 비우놓습니다. 이제 나타나실 그분,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그분,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분 우리가 기다리며 또 소망으로 일어섭니다. 또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또 우리의 필요와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밤이 정말로 엘리야의 시간,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기적의 자리,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모든 포기하는 마음들, 절망하는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 탐욕의 마음들 다 뒤로 하고 주님 영접하며 또 그 능력 안에서 기도하며 또 그 능력을 바라보며 노래하며 아버지의 새 힘과 용기를 얻으며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